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와 이별할 때 이방 민족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통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은 자죠.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으로 먼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먹는 것도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할 좋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좋은 음식, 영생의 떡을 잘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조는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기르든지 이렇게 생산물을 얻은 것,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의 10분의 1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사로잡아 갔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몇 명의 그 왕들을 쫓아가 가지고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고 맞아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전쟁에서 얻은 것,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적어서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이제 몰아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11조를 드려야지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22절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제 앞에 14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된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지 된다. 11조를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이 없는 자라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라게 나는 식물, 그 식물의 씨앗들, 그 근본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축을 길러가지고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된 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위해서도 풀이 나게 해주시는 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소득의 10분의 1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그 일부를 먹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죠. 하나님께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11조가 아니라 왠지 내 거를 하나님한테 빼앗기는 느낌? 그런 걸 느끼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예. 11조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요. 이건 저희가 앞에서 12장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막,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가 있는 그곳, 예. 성전, 예.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지 되냐면 성전으로 와야지 된다, 성막으로 와야 된다,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그곳에 와서 11조를 드려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의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진을 쳐서 사방으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가운데로 와서 이제 드리면 되죠. 그렇게까지 막 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넓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게 되면 제일 아래는 애굽 강이고 그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면 동쪽 서쪽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될 테니까요. 이거는 광야 생활했을 때 그 성막에 이렇게 둘러서 모여 있을 때 하고는 이제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뭐 11조 드리러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해서 산다면 저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매년 자신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지 돼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거기 가서 사래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돈 그대로 다 이제 사야지 돼요.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먹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 가져가서 산 걸 가지고 소, 양 막 이거 샀는데 그걸 둘러 앉아서 다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을까요? 다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11조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제가 막 한번 상상은 해봤어요. 소 30마리, 양 50마리, 염소 50마리, 낙이 20마리, 닭 30마리, 말 10마리, 밀 150부대, 보리 130부대, 올리브 기름 50병 막 이렇게 저 혼자 막 이 정도면 많은 거겠지라고 상상하면서 막 해서, 이게 수레가 몇 명이면서 같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먼 길을 오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예견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배려의 왕 하나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걸 서로 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다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것은 아닐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를 먹는 거죠. 그것의 일부분을. 자기와 같이 간 권속들, 가족들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바꿔서 그 돈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포도주로 이렇게 다시 좋은 걸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모여서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 게 정말 많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은 레위인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로 가져오는 것은 다 레위인의 몫이라고, 레위인의 보수, 수고비.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다른 데서 소득을 얻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수, 소득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먼 곳에서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던 사람이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그걸 다시 좋은 소나 양과 포도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면 그건 레위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나눠 먹어요? 아무래도 레위인이 죽겠죠.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나눠 먹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설마 레위인이 그거 받아가지고 다 자기가 가져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눠 먹으라고 즐겁게 같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틀림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인이 받은 그거 이스라엘 자손의 그 11조는 하나님께 다시 거제로 레위인이 또 드립니다. 받은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거제로 드려요. 그거를 제사장의 몫으로 갑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이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10분의 1을 다시 거제로 드려요.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제사장들도 다른 데서 수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사장들도 소득이 필요하죠. 그것은 레위인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온 그 11조를 가지고 대가를 얻습니다. 수입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나눠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니까 제사장도 또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같이 즐기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은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10분의 1, 11조가 또 있어요. 매 3년 끝에 3년에 한 번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 네가 지금 거주하는 성읍,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네 성읍에 저축하여.
그거는 네 성읍에 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11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너무 일관성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또 3년만에는 또 11조를 또 드리라고? 그럼 3년마다는 11조를 2번 하라로? 그게 10분의 2를 드리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되기 쉽잖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자, 7년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1년, 2년은 예루살렘에 가서 11조를 드리는 거고, 매 3년이니까 3년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5년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 3년이니까 또 3년, 6년째는 또 자기 성읍에. 자,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7년째는) 11조 없어요. 왜냐하면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땅이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도 없죠. 그 11조를 드릴 수도 없어요.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예. 안식년에는 파종을 하면 안 돼요. 예. 땅을 일구면 안 됩니다. 가꾸는 것을 아예 하면은 안 돼요. 땅이 쉴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혼자 먹지 말고 다 나눠 먹으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것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6년째 되던 해에 7년째 것까지 채워주셨겠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7일째 먹을 걸 6일째 미리 주신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그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그런 것은, 그런 소출은 네 남종도 여종도 품꾼도 거류하는 자들도 가축도 들짐승도 다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혼자만 다 거덜려서 먹지도 말고 다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3년째 그리고 6년째 드리는 그 11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가지 말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두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3년째 6년째 그 11조는 너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두어서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객,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네 성에 두어라. 그러니까 1년째, 2년째, 그리고 4년째, 5년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좀 더 많겠죠.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당연히 그 보수를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야지 되고, 각 지역마다 있는 그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또 수고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의 외에도 필요한 수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3년째, 6년째의 11조를 그들에게, 그리고 각성에 좀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11조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조는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즐겁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렸어요. 율법상으로 형식에 딱 맞춰서 11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형식은 다 맞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빠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그 양의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드려야지 된다. 둘 다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연보 그리고 헌금할 때 억지로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 29장 뒷부분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방법대로 11조를 드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소득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잘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득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나누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복을 더하여 주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라고, 그렇게 착한 일을 계속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